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사탄이 찾아낸 욥 아내의 빈틈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상의 세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다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여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두 번째로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당시 문물 교환하던 상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내놓고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교환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라는 가죽으로 생명을 보존했으나 그의 육체에 재앙을 내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욥도 여느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당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건강을 잃고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으로 믿으셨기에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욥의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는 욥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피부병,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악성 종기 재앙과 같습니다. 물집이 생기면서 고름이 나오는 병입니다.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피부병은 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해 공동체로부터 냉대와 거절을 받는 병입니다. 욥은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흙에서 온 육체가 병들었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찾아낸 욥의 빈틈은 그의 아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재산과 자녀를 잃고 이제 피부병까지 얻어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생명의 동역자임에도 그런 아내가 사탄 편에 서서 욥에게 자살하라며 신성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은 욥 아내의 생명관에서 빈틈을 찾았습니다. 욥은 육체적 질고 이외에 생애 동반자로부터 버림받는
이중적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신앙을 상실케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 대한 단순한 비방자의 차원을 넘어서 사탄의 보조자,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과 재앙의 수여와 철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에 속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살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전이고, 자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욕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악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인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에게는 영생이 거할 수 없습니다. 대개 자살의 동기는 죄를 범하고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할 때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아히도벨이 그랬고, 오므리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도 용서하셨습니다. 죽음과 새 삶 사이에는 회개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나 죄를 회개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새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녀의 불신을 책망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 면만 보고 그 이면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화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 고난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욥은 인간에게는 복이 필요하지만 하도 필요하다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입술로 부인한 것과 같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배반하고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을의 번제를 드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자입니다. 만일 욥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했더라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필요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인간은 화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지며 성숙해져 갑니다. 고난을 받으면 끊지 못하던 죄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